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냐라고 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를 한마디라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은 교회의 규모나 뭐 성도가 많고 적고 어떻게 지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띠띠띠이다 라고 얘기해요. I am 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다라고 7번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 그냥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 정도로만 문자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더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체험해야 되고 깊이 묵상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할 때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자나 천사나 누구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영원하며 얼마나 완전한가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정도의 깊이에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되심을,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힘써 알기를 예수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쉽지 않아도 되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씹기 싫다고 우리가 주만 먹고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전 생애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 되심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대, 이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심을 체험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왜 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본 게 있어야 되고 들은 게 있어야 되고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이,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그 부활의 증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증언이 필요해요?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 그 내용이 있어야, 그 증거가 있어야, 증언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한국 가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줄 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줘서도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 내 안에,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앞뒤에,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귀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듣고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감격이 없어. 그러나 감격 있는 사람에게는 형식이 없어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요. 그럼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감격적인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이냐. 사랑하는 기자님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벌을 받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사단도 알고 무슬림도 알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가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세요? 그리스도의 이 증언의 내용이 확실하고 분명해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필요해요.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찬이와 문지처럼 10대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돼요. 어른들이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한테 얘기해주면 참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어떤 곳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그럴듯하게 과대 포장하고 또 비하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듣고 보고 느낀 것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 또 거기까지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막 상대방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의 사명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법정에서 증인의 사명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만 말하면 나머지는 재판관이 알아서 결정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따라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눈 떴다가 뜬 사람도, 눈 멀었다가 뜬 사람도, 앉은 그에 일어난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일을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누가 하는 일이란 말이냐 라고 말할 정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증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옳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령님의 임재와 나타남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요.
멋진 교회에서 훌륭한 예배와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도 마음의 어려움을 치유받지 못해. 아무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해. 아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것은 옳은 예배예요? 나쁜 예배예요? 나쁜 예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예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예배. 우리의 증언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무슬림들과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말.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진심으로 진리를 말할 때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와 증거가 뭘까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다. 예찬이는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일까요? 그 증거와 이유가 뭘까요? 양을 알고 있어서. 맞아요. 은지 말도 맞고 예찬이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의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왜요? 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해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기 때문에. 자, 왜 이런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요,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양이 너무나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양이 너무 사랑스럽고 양이 너무 귀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멋져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빚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양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도 은혜로 얻은, 선물로 받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양을 위해서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못 박을 정도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살게 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누구냐? 라는 이 강렬한 체험이, 이 마음이 나에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버리셨어요. 대신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야.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터키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시인할 때 예수님도 천국에서 야, 쟤네들이 바로 내 자녀야, 내 친구야, 나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예수님도 천국에서 시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린 이걸 정말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예찬이 은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랑해야 되고, 예찬이 은지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해요.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잘 굴러갑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해지려면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만 달라고 신경질 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삶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거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끌어주고 인도만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도망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목동이 양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철수야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 목자 앞으로 딱 떠오르고 나오더래요. 그 수십 마리의 양 중에서. 그것도 옆으로 요만큼 가서 순이야 그랬더니 저기서 또 하면서 양이 딱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서 야 바둑아 그랬더니 또 양 한 마리가 딱 나오더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귓구멍도 요만한데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철수야 그래도 뭐 철수가 누구지? 김철수요? 이철수요?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철수야 그랬더니 요 앞에 있던 양이 확 도망가더래요. 그래도 순이야 그랬더니 요 바로 요 앞에 양이 확 도망가더래요. 똑같은 이름인데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또 실험을 했어요. 원래 목자의 음성을 가지고 녹음했다가 틀어줬어요. 철수야 하더니 갔던 양이 다시 돌아오더래요. 순이야 그랬더니 갔던 양이 다시 그 앞으로 돌아오더래요. 그 양이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생명과도 같이 알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은 자기에게. 그럼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기도를 하고 엎드려도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도망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니고 염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니고 염소. 계속 내가 주님의 음성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음이에요 후시베리 이 정도면 됐죠. 즉각적으로 순종이 나가지 않을 때, 순종의 삶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
좀 못된 양이 아니라 게으른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 그럼 우리가 양이 됐다 염소가 됐다 뭐 그럴 수도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계속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 말씀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집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가는지도 아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찾지 못해서 아버지가 이사를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돌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더 좋아 보이는 길을 탕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나갔어요. 그러나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한 다음에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졌을 때 어느 날 탕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라는 마음이 탕자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을 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탕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를 원했을 때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고 싶지 않은 둘째 아들의 모가지를 쭉 잡고 끌고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강아지도 자유롭게 다니는 게 좋지 목줄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서로 피곤하고 어려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도 교회에서 피아노 쳐야지, 야, 피아노로 주님 영광을 주지, 야, 드럼으로 나는 춤을 체배할 거야, 예배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휴, 진짜. 야,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않아요. 결단코 주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배도 그 사람이 회복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의는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탕자의 마음이 새로워진 후에 아버지께로 갔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눈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귀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다시 떠날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부터 끊을 자가 없는 사람이 됐지만 확실하게 체험하게 됐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돈 많은 그리스도인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는 품꾼 그리스도인, 과연 누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양은 목자 곁에 있기를 원하지 목자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양은 목자 곁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양이 목자를 따라가냐면 목자가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맨날 양이 오면 막대기를 두드려 패고 막 발로 차고 침 뱉으면 누가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겠어요? 그 목자한테 가면 맨날 두드려 맞고 욕먹는데 너 양은 따라가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나라는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런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들 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차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주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주 알기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신호예요. 야, 멀리 가지 마. 내 차례인지가 바다에서 막 멀리 갈 때도 아빠 그러죠. 뭐라고? 더 멀리 가라 이러지 않죠? 야, 멀리 가지 마. 그만 가. 이거는 아빠가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신호해주는, 야, 너 멀리 가지 마. 이리 들어와. 바로 그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주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께 나가요. 주님 제 곁에 계시는데 제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제가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절망적으로 주님을 찾아가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사는 낙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저절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이 무식하고 무능력한 것이 목자에게 상관없어요. 왜요? 목자가 양의 능력이 되고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와 싸운 이유가 뭐예요? 곰 가죽 팔려고? 사자가 다윗을 공격하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운 이유는 그냥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었다? 아버지의 양이었다. 다윗이 사랑하는, 섬기고 존경하는 아버지, 내가 이 양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으니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곰과 사자와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맡겨준 서너 마리의 양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충성된 것, 맡겨진 것을 충성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양을 아끼고 사랑해줍니다. 삭군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삭군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의 주인보다 자기의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양의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이리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군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 목자예요. 주인과 상관없는 목자고 돈과만 상관이 있는 목자. 누가 돈 더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삭군 목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죠. 그런데 왜 사랑하냐 말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무슬림도 사랑하세요. 지금 이라크에서 목 자르고 부인과 딸은 끌려가가지고 성폭력 하고 죽여버리거나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고
어떤 무슬림은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인데 8살짜리 애랑 결혼하고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슬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터키 땅을 회복시키시고 온 열방에 흩어진 20억의 무슬림들을 십자가 아래서 회복시키실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터키 땅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 20억 무슬림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요. 값싼 예배. 오늘 잘 풀리면 잘 풀리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값싼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 거룩한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정말 씻기고 또 씻겨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손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야 일리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이게 성령님의 인도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성령님이 그래서 후렴구로 돌아가실지 앞으로 돌아가실지 이거 성령님께 완전히 다 내가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제가 어떤 사인 없이 어디로 확 뛰어 넘어가대요. 악기팀이요 그쪽으로 같이 넘어가죠. 왜요? 같이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에 이끌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의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 왕이 보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니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하나님을 다윗이 기뻐했다는 증거가 딱 한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어려워요. 선한 목자의 반대가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돈의 눈이 멀어서. 그러면 사꾼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에 멀어서요. 돈에 멀어서. 맞아요. 그러면 이 사꾼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미소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사꾼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곰과 이리와 싸우기 위해서 총을 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꾼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을 위해서 이리와 싸우다 죽는다고 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양의 주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싸나네 라는 말이 있죠. 너랑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관계할 게 없어요. 사꾼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양의 주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양의 주인과 싹 돈으로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제 아무리 유능하고 뭐해도 유능하고 유명하고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은 어떤 목자예요? 삭고 목자예요. 이 사람은 주인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위에 가서 살아날 수 있고 그 양을 돌봐줄 수 있고 그 양을 위해서 푸른 추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삭고 목자예요. 주인과 돈으로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과 생명을 건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예요. 목숨을 빌려서 주인이 날 살려서 내가 주인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이 이 목자가 되는 거라면 나는 주인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내가 이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유가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양을 위해서 이 양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돈을 받았고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양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럼 아까울게 모르겠어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 양으로부터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모든 섬김과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 먹고 살려고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낳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무슬림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양을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대부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네, 이놈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장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이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양들은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다른 목자는 없다고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근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처럼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도다. 강도에게 있는 그 양들, 강도가 끌고 간 훔쳐간 내 양들, 내 우리가 없는 내 양들이 저 밖에 있다. 근데 양들이 왜 돌아오지 않냐? 강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 강도 만난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줘. 은지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주인이 누군지 몰라. 강도가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 그 강도가 근데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들. 그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와 함께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요, 개도 집을 찾아온다잖아요. 갖다 버리고. 그래서 개를 버릴 때는 멀리 갖다 버렸잖아요. 개도 고양이도 키우는 것들은 다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자기 집을 찾아서 못 오는 동물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뭐냐? 양이에요. 양은 집 밖으로 나가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도 모르는데, 그러니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스스로 집에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목자의 음성이 되어줍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에 들지 않은 강도 만난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는가?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아멘.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말한 뭐예요? 간구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그런데 1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뺐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듣고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좀 그 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그 증언을 따라서 누가 따라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된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신선하고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돈, 명예, 나의 소원, 나의 간구, 어쩌고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계약되지 않고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뿐 목적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묶여지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목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목동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진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